광고 시간에 빠졌는데 다니엘 전사님 오늘 못 나왔습니다. 다리를 겹질러 가지고 또 금요일 날부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영 전사님 그래서 이제 혼자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랄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단편 소설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요, 사랑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랄프 톨스토이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또 어떤 사람은 힘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부모님 집은요, 체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제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외아들이시거든요. 그 밤 되면 저녁 때 되면 친척들이 막 오는데 이제 제사 날이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그 제사상을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나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릇들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반찬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했었고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이제 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먹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제사상을 다 부셔버렸다라는 거죠. 그러고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데다 남미로 또 이민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세인트루이스에 카버넌트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거기 이제 설교와 교수로 있었는데요. 그분의 강의하면 굉장히 잘 들렸어요. 야, 내가 영어를 잘하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잘 들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발음이 클리어하고요. 굉장히 강의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분이 브라이언 채플이 그 학교 학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는 PCA,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에 서기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교단에서 1년만 그냥 봉사하는데 거기는요, 서기로 하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채플이 학교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Christ Centered Preaching,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요, 이 브라이언 채플의 이 책을 텍스트, 설교학의 텍스트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구속사적 설교,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화란이죠. 화란 계통에서 이제 그 설교학이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NH 잘 발음 못하는데 하여튼 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설교학 부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그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다시 말해서 이제 구속사적 설교를 강단에서 강의하게 됐고요. 그 후에는 헤던 로빈슨, 이분이 이제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에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갔는데 나중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강해 설교 이렇게 그걸 강의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강해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브라이언 채플이 이제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는 책을 쓴 다음부터는 이제 또 교계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이제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그때부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후부터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도 불렀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요, 사울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올 때에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기죠. 너는 창과 단검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건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냐? 너는 소년 아니냐? 너 어린 애인데 어떻게 나가 싸우겠느냐? 저 사람은 좀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입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꺼냈다. 새끼를 구했다. 그렇게 말해.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저 사람이 내가 찢어 죽인 저 짐승처럼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땠어요? 평균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했잖아요. 굉장히 큰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대기 하나 들고, 소위 말해 작대기라고 그러죠. 작대기.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골리앗과 나와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 너는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은요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갔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이 기회다.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노라 하며 생명을 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갈지언정 사울의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숨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일을 고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단은요,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나단의 몸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또 쓸데없는 내 고집까지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으니까 알 거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중심으로 사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고집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피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삶의 중심이 되고 있고 체면이 중심이 되면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아휴, 정말 한심한 놈 이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나타낼까? 이러고 있다라는, 이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제 공부할 만큼 배웠고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교회만 부흥되면 좋겠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됐다면 아마도 정말 꼴불견인 그런 목사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부흥됐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주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꼴불견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면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는 자각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궤를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이전에 내가 왕이 되면은 여호와의 궤를 꼭 예루살렘에 가져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데 제사장 우사가 죽습니다. 제사장 우사가 죽잖아요. 가져오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좋은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요, 법궤를 어디에 가져갔어? 수레에다 실어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우사가 만져서 죽었다라는 거죠. 우사도요, 보면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왕이지만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이지만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왕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죠.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당시 요즘같이 좋은 옷을 입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이제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좀 살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안에 미갈이 말하는 거죠. 참 꼴불견이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덩실을 춤추는 것이 그것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또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것도 난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너한테는 나는 존경받는, 높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아마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심지어는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 맨발로 도망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습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숨을 만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전의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와서 보니까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분들도 데이빗이라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강인호 장로님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만약에 우리 안에도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아유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왕 앞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을 때, 이런 말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듣죠. 다윗은 더 이상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 말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발하는 나단의 입술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윗은요, 아무도 모르게 범죄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아를 죽인 일이나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을 숨길 수가 없었죠. 왕이라고 하는 왕의 힘을 다 내려올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왕이 되는 법궤를 가져오고 우사가 죽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해서 왕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가져오는데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있었던 부하들도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고 사울을 살려주죠.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살려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읽었지만 그 후에 보면은요,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다윗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또 철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버지로서 애원해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명예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한 그것이 나의 수치를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의지합니다. 누구 알아? 누구 만날 때마다 누구 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돈으로부터, 내가 의지했던 권력으로부터, 내가 의지했던 인맥으로부터 배신당할 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근처에 라미라다에 있는 탈벗 신학교에서 MDiv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가가지고 PhD 공부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요 분명히 PhD 코스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PhD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hD 코스가 있어가지고 학위를 못 받아도요. 일단 거기에 입학 허가서만 받아도 인정해 주는 거죠. 또 거기서 PhD 코스를 공부했다? 학위는 안 주니까 거의 안 주니까 코스를 공부했다? 그것도 인정해 주는 그런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웨스트민스터 PhD 그것도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으면은 여러 학교에서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학교에서 오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탈벗 신학에서 MDiv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무기력증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하는 얘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화장실도 못 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지식이나 학력, 또 그가 의지했던 건강,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신학교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신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이분은 조이 선교회를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사모님이 임신했죠. 임신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다운 신드롬입니다. 다운 신드롬 염소기청 하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많거나 부족하냐. 하여튼 뭐 그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는 말하기를 아무래도 유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유산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죠. 우리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에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운 신드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조이를 낳은 이분이요.
이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연구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요, 그 해에 미국을 빛낸 1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을 빛낸 100명에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그 장애인 선교의 이름을 조이 선교회라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기쁨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거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죠. 시편 6편이라든가 시편 32편, 38편, 특별히 51편 같은 데는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요,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 누르시기 때문에 자기 진액이 다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침상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고백 혹은 입술로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언한다는 것은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내 귀로 내가 듣게 되고요. 그 고백, 그 선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번복할 수 있어요. 잠언 26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요, 미련한 행동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언하게 하시는 것은요, 또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토한 것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을 못하죠. 나를 욕해도 나를 비난해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요, 나단 선지의 고백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왜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9절에 보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기 원하시고 믿음의 선언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고백을 할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브라질로 이민 가서 이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옷 장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다른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조금 이윤을 남겨가지고 다른 도매상에 파는 거예요. 옷을 그냥 50장, 100장 이렇게 파는 거죠. 도매상에다 파는 거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붙이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95불로 샀다 그러면 100불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도매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브라질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은요, 수표를 끊어줄 때 보통 이제 수표를 좋을 때는 바로 끊어주는데 어떨 때는 일주일, 2주일, 어느 때는요 정말로 힘들면 3달까지 갈 때도 있어요. 3달이면은요 계절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관중 어디서 전화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미스터 김 부도난데 체크 부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쌓이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며칠 만에 수십 장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5% 수입을 때문에 내가 일했는데 이걸 다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100장을 팔았으면 나는 500불 버는데요. 이걸 수표가 부도가 나니까 9,500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일했다가 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교회 성회초에 가져가서 수표를 놔두고 하나님, 이거는 어느 교회 얼마짜리, 어느 가게 얼마짜리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눈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표 보고 하나님, 이 수표는요 얼마짜리인데 어느 가게 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도 해결은 받지 못한 것이 없이 다 해결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돈 중심이 아니구나.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 고백, 이 선언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너희 그렇게 말했잖아. 너를 고백했잖아. 그렇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효소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있어요. 물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AI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개발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회사에서 잘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일하지 않아도 AI가 다 하니까.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어느 날 나를 배반할 때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것을 의지하다가 신앙 잃고 신앙 고백마저 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주일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일을 당하고 겪지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